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시작될 때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이 시작될 때. 예전에 제가 TV 뉴스를 보는데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폭우가 내려서 이제 강이 범람을 해서 온 마을이 침수가 됐어요. 물바다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의 거처를 잃어버리고 이제 이재민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구호품으로 생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온 사방이 물로 뒤덮여 있는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생수를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 넘치는 물과 같은 것이 사랑이 아닐까. 이 세상에 사랑 노래가 넘쳐나고 사랑 영화가 넘쳐나고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넘쳐나고 예전에 비하면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사랑으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의 말씀이 아닐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사랑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자선단체들과 자선병원이 세워졌고요. 이 말씀에 도전받은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현장으로 달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결혼을 하지만 그와 함께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그와 함께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지금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식어진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결혼할 때 가졌던 그 사랑의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못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꼭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다 그러죠.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나 바빴어요. 매일 바쁜 아버지였어요.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또 글도 쓰고 방송도 출연해야 되고 너무나 바쁜 아버지여서 자기가 아빠 품에 안기고 싶어서 아빠에게 가면 자기를 밀어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여보, 얘 좀 데려가. 나 지금 바쁘잖아. 이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을 밀어내는 아버지. 그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했지만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빠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 생활도 얼마 가지 못했죠. 이혼을 했습니다. 이분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함으로 상처받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한 사랑은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었구나. 계산적인 사랑을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10을 줬는데 너는 나한테 5밖에 안 줘? 하면서 스스로 계산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계산하면서 상처를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그 사랑으로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했구나. 그 사람의 잘못을 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미국의 뒷골목에서 마약하고 패싸움하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이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한 거예요. 가장 큰 계명,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29절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있고 너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이웃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같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강도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에게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지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 강도들은 왜 이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들에게는 사람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이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폭력을 휘두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죠. 어떤 나라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늘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도들. 그리고 누가 나와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두 사람이죠.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 그랬어요? 지금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내가 빨리 가야 돼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답은 뭐예요? 그 사람 도와주다 보면 번거로울 수 있어서 그랬습니다. 번거로운 일 하기가 싫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더 솔직한 대답 같아요. 도와주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이고 만일 그 사람이 죽기라도 한다면 그 뒤처리하는 문제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외면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정작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 저 같은 목회자 아니겠어요? 그리고 레위인은 교회의 직분자들, 봉사자들입니다. 예배를 인도하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입으로 사랑을 외치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봉사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항상 신경 쓰이는 말씀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돼.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 제사장과 레위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삶이 따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가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주막이라는 곳은 아마 나그네들이 잠을 잘 수 있고 또 간단한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밤새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복음 10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을 보는 것은, 보기는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오빠를 잃고 눈물을 흘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모여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이 시작될 때인데 이런 글이 있어요. 사랑이 시작될 때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출근하는 남편이 안 돼 보일 때, 야단맞고 제 방으로 힘없이 돌아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치근해 보일 때, 헤어지자는 소리에 말없이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에 한없는 연민의 정이 느껴질 때, 그래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일 때 사랑이 시작된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 마음이 짠할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신 분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하지만 몸이 아프고 약해서 가지 못하고 때로는 힘든 몸을 이끌고 그 자리로 오는 그런 분들을 뵈면서 마음이 짠하고, 인생의 문제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짠한 게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그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요. 설교자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도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세상 속에서 힘들게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과 그렇지 않은 말씀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서로를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해요. 사마리아 사람 보세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먼 길을 데리고 가죠. 한 손으로는 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사람이 짐승에서 떨어질까 이 사람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방을 잡고 그 옆에 누워서 밤새 이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나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괜찮나? 열은 없나? 수건을 물에 적셔서 이마에 올려주기도 하고 땀을 닦아주기도 하면서 밤새 이 사람을 돌봐주는 거죠.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돌보아 주라고 부탁을 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주겠습니다. 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이 사람을 보살펴 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힘들기만 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그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금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고 내 삶에 활력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뉴스를 보는데요. 어느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이가 90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나무를 심고 키워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동네 노인분들에게 나눠주시더라고요. 나이 90이 되신 분이 그 지팡이 만드는 작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칼로 잘라내고 다듬고 문지르고 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90평생을 살면서 삶을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에게 베풀지를 못했더라.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고스럽지만 나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얻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나도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세종대왕상이 있잖아요. 저 여의도 공원 가도 세종대왕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왕 아닙니까? 존경받는 왕이죠. 왜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민 정신을 실천한 왕 아닙니까? 여러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도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고, 김일성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을 훌륭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분들이죠. 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든 업적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마음으로 한글도 만들고 해시계도 만들고 치구기도 만들고 그 마음으로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위에 강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 주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찾아가 주시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표 두 번째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구제와 봉사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가족들,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 영혼을 내가 사랑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원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부흥됩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부흥합니다. 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이 교회 안에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로 오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요, 이 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나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위대한 사랑을 가진 분들이에요. 속썩여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끝까지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마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으로 행복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